오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낯선 길을 걸어갈 때에도 그 길에 대한 정보가 있고 어느 길로 가야 된다 하는 가르침이 있으면 방황하지 않습니다.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에도 빛이 있으면 그 길을 잘 살피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위험한 곳에 빠지지 않고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길을 빛 속에서 잘 걸어감으로써 목적지에 도달하고 생명을 얻고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시고 진리의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를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대 사조에 따릅니다. 오늘날 인기 있는 학과에 가면 법조계나 의학계의 그런 학과를 가고, 이전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육군사관학교나 그와 같이 군인의 길을 걸어가서 시대의 길을 따릅니다. 그렇지만 그 길을 정확하고 확신 있게 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소식이 전해지자 환영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촛불을 들었느냐 하는 반대하는 의견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길을 걸어가고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그야말로 수많은 사람이 각기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잘 파악하면 인생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의 길을 선언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갈 길을 사역 초기에 선포하시고 주님께서는 그 길을 똑바로 걸어가셨는데 그 길을 걸어가시는데도 유혹이 있고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결코 돌아가거나 변경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에 이하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헤롯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그 길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해서 방황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그 길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면 그 길 끝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고 귀히 여기신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걸어갑니다. 내 인생길은 예수님의 길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진리란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두움 가운데 헤매고 있고 앞을 보지 못하고 또 눈을 떴다 할지라도 빛이 없으므로 갈 길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이사야 59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그야말로 맹인이 되고 더듬으면서 빛이 없어서 우리가 그같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원래 대학은 진리의 상아탑이라고 해서 빛을 찾는 사람들이 대학에 가서 빛을 찾아서 자기 자신도 밝히고 다른 사람도 밝혀주는 일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대학에서 진리와 빛이 그 대학의 모토가 됩니다. 하버드 대학의 그런 모토는 베리타스인데 진리란 뜻입니다. 예일 대학은 룩스의 베리타스인데 N은 엔드니까 룩스 앤드 베리타스. 빛과 진리가 예일 대학교의 그런 모토가 되고 서울대학교는 베리타스 룩스메아입니다. 진리는 나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진리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헤매지 않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이하를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인류의 빛이었다. 이 빛은 어두움 속에서 빛나고 있었으나 어둠이 이 빛을 깨닫지 못했다. 예수님은 인류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빛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눈을 떠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맹인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더듬거리는 사람에게 눈을 열어서 빛을 보게 해주시고 눈동자가 없어서 날 때부터 빛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함에 가서 씻으라 함으로써 빛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진리를 알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신 것입니다. 눈먼 자는 눈을 뜨게 될 것이고 마음이 어두운 자는 진리의 빛을 보아서 이 세상의 어둠에 헤매지 아니하고 진리의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빛이 우리 가운데 비쳐서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도 눈이 열리고 빛이 생겨서
저 앞에 시냇물이 흐르고 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면 발등에 떨어진 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금방 뛰어가서 그 시냇물에 발을 담그면 불이 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냇물을 보지 못하고 앞에 물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한 사람은 평생 발등에 떨어진 불만 끄려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데, 진리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면 이제 발등에 떨어진 불이 문제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대의를 위해서 살아가고 참된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이 다가오면 미움은 가장 극심한 어둠이라는 것을 알고 미움을 던져버리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두렵다고 생각하는 분은 빛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니라 사랑이십니다. 요즘에는 휴대전화 불빛도 있고 그래서 가끔 얼굴을 그 어두운 데서 이렇게 비치면 아주 그냥 무서운 모습으로 얼굴이 보일 수가 있어요. 빛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빛이 충분하게 자기에게 비치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두려운 것입니다. 무섭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빛이 온전하게 비치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진리의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이 원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산 존재가 되었다. 네페시 하야, 리빙 소울,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건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온 세상에 생명을 주신 것처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예수님 안에 풍성한 은혜와 진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마다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생명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생명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죽음의 세력이 떠나가 치료의 은혜가 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삶의 문제와 고달픔이 떠나가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열심히 일했는데도 얻은 것이 없어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도 얻은 것이 없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며 베드로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고 그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복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인생길이 밝아지고 헤매지 않고 올바르게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 가는 길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빛이신 예수님이 빛이심에 우리는 맑고 밝고 환하게 그 길을 걸어가서 마침내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빛이요 길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오신 예수님을 붙잡고 더 이상 인생을 방황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고 빛 가운데 걸어가고 생명을 얻는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